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아무나 다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4절부터 33절까지는 그 조건을 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첫째, 구하라. 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은 담대하고 이길 수 있다. 이게 지금 구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가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구하라 하면 자동반사적으로 축복이라고 그냥 무조건 자동반사적으로 연관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세상을 이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하면은 세상을 전부 다 뭐로만 배웠어요? 종교에서는 뭐로 가르쳐줬어요? 술 마시는 세상, 타락한 세상, 뭐 부정한 세상, 뭐 그냥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걸 세상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죠. 어떤 걸 세상이라고 말하냐면 처음 들어볼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진짜 많이 새겨 들어야 될 계층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예, 유대인 바리새인을 포함한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과 바리새 이 모든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몇 년 동안 종교인이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십자가 사건까지 몇 년 동안 종교인이었어요. 몇 천 년 동안 종교인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좀 반만 년의 역사라고 그랬나요? 5천 년? 5천 년 역사? 거의 뭐 굉장한 역사죠. 이 종교의 역사, 단일 종교를 지속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유대인들 밖에 있는 세상과 싸우러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싸우러 오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과 담을 쌓고 마치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이 훌륭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전제라는 거예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으란 소리로 설교를 했고 그렇게 알아들었던 기독교인들이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담을 쌓습니까? 아니죠.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담을 쌓으면 어떻게 해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학교는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옷은 사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을 이기라는 말은 전혀 종교가 하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세상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의 세상은 유대인들의 시스템, 종교 시스템의 세상에 이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몇천 년 동안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맞죠? 부정할 수 없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천 년 동안 종교인, 확실한 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이 종교 밖에 있는 저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저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와 싸워라, 로마와 싸워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세상을 이겼노라고 얘기할 때는 로마를 이겼다, 헬라를 이겼다 이런 말씀 아니고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종교를 이겼다. 그래 담대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담대해진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와 헬라와 저 갈리아 지방 저 갈대 우르에 가서 싸웠어요?
제일 먼저 누구랑 싸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싸움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전제 조건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우리의 관념은 습관적으로 세상하면은 세상이라는 단어 자체에 기독교 외에 나머지 다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유대교가 바로 세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고 말할 때는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아니, 지금 아이러니라니까요. 아이러니.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지금 이때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누구를 읽어야 돼요? 제자들은 유대교로 읽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로 읽어야 돼요? 기독교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거 꼭 신천지가 들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신천지도 세상이에요. 네, 거기야말로 진짜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내가 종교를 이겼노라. 내가 기독교를 이겼노라. 똑같이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유대교를 이겼노라. 내가 종교를 이겼노라. 내가 지금 기독교를 이겼노라. 우리 지금 요새 구로동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구로동의 슈퍼스타, 종교의 슈퍼스타가 두 분이 계셔요. 이재로, 김기동. 연일 이분들 때문에 뜨겁습니다. 이 구로동이. 그렇죠? 둘 다 구로동 출신이에요. 구로동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세요. 두 분 다 동일하게 나이는 엄청 드신 분들이 자기 손녀보다도 더 어린, 참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지금 기독교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뭘 착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영원히 잘되고 번창할 것이라고.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보자고요. 그렇게 믿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아예 국가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멸망을 시켰어요? 바벨론이에요? 아시리아예요? 하나님이에요? 타락한 종교는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모여가지고 하는 짓들이 있잖아요. 올랄랄랄랄랄랄랄랄 하는 거 있잖아요. 방언을 제대로 한번 해볼까? 흉내를 내니까 더 어색하네. 우아이 칼라카카카 이러고 나오는 이 방언 종교들 있잖아요. 어떻게 다 와이칼래요 그냥 나올 때. 진짜 다 똑같아. 아프리카 방언은 또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다 똑같아. 너무 신기해. 그런데 그 종교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도 그 종교가 타락하면 유대교가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린다고요. 우리 기독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이 셧다운 시키고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발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기독교의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다고요. 유대교처럼.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의 종교가 영원히 지속된 예가 없어요. 이 한반도 땅에서는. 불교가 거의 1000년 동안을 이 땅에서, 그러니까 태어나서 불교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불교인으로 죽어요. 100% 불교인들이었어요. 네, 지금 이 한반도 땅에. 그런데 보세요. 500년 전에 조선이 일순간에 불교를 그냥 싹 갈아엎어버려요.
우리는 참 놀라운 민족입니다. 이 개선이 있고요. 개선이 있고, 예, 개혁이 있어요. 자, 개선이 무서워요? 개혁이 무서워요? 예. 일본 사람들은 개선만 하면서 살아요. 아날로그 족속이라 여기는 업데이트하고 매뉴얼에 매뉴얼을 계속 더해서 매뉴얼을 근사하게 만드는 족속이고, 우리는 매뉴얼을 주고 뭘 조립하라 그러면 매뉴얼을 갖다 버려. 아, 짜증나. 내가 왜 그걸 보고 해야 돼? 그냥 실수를 하고 망가지더라도 자기가 막 조립을 해. 여하튼 우리는 매뉴얼 주면 엄청 자존심 상해 하죠. 우리 족속은 희한하게 일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개선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개혁을 해버려요. 우린 무서워서 뭐 아니면 도고 2판 아니면 4판이고 너 죽고 나 죽지 하고 그냥 확 뒤집어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이 안 차. 확 뒤집어 버리죠. 우리가 1948년도에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9년 몇 년 지났습니까? 48년이니까 50년에 거의 70년 지났죠. 71년째죠. 자, 71년째 우리는 대통령을 몇 번 국민들이 바꿔버렸어요? 야, 놀랍게도 이승만 바꿔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박정희는 총 맞아 죽었죠? 그리고 전두환이는 시민들이 데모해서 결국에는 직선제 못하고, 결국에는 이 체육관 선거 못하고 국민들이 직선제로 바꿔버렸죠. 박근혜 중간에 내려왔죠. 그 다음에 대통령 끝나고 감옥에 안 가신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 예? 한국은, 이 땅은 놀랍게도 개혁하는 땅이에요. 기독교가 타락하면은 일순간에 국민들이 없애버릴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그랬는데 뻥치지 말고 솔직히 10%밖에 안 돼요. 5천만 중에 500만이라고 지금. 교회 나가서 11조 하는 사람들은 500만도 안 돼. 90%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마인드예요? 90%가 10% 확 갈아엎어버린다니까. 100%도 갈아엎은 땅이에요. 100% 불교도 확 갈아엎어버린 땅이 이 한반도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게 바로 너희가 세상이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제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그게 새 계명이라고. 메시지를 바르게 들으셔야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16장의 메시지는 로마나 헬라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전했어요. 이렇게 강하고 세게 말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죠.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아유, 요새는 PD 수첩, MBC, KBS 보기가 무서워요. 방송마다 전부 다 교회 타락한 이야기, 목사의 타락한 이야기, 기독교인들 무슨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무슨, 공감, 장터에 나가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내도 슬퍼하지 아니해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세월호 사건에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부모들인데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녀나 죽었어야 애곡을 할 거야 아마. 태극기 들고 나와서 하는 얘기를 뭐라고. 태극기는 들고 나오는데 왜 1장기 3.1절에 1장기는 또 왜 들고 나와? 이스라엘기는 왜 들고 나오고 성조기는 왜 들고 나와? 이 국적 불명의 사람들. 90%가 지켜보고 있다고. 국민의 90%가. 다행히 90%가 기독교인이 아닌 게 이 땅은 정말 다행히 수도 있어요. 왜? 유대인이 100%거든 이 땅에. 유대인이 100%니까 어떻게 됐어요? 개선도 못해. 이건 개혁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이 뭐예요? 이제까지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장 32절까지 하신 말씀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지금 너희가 유대교 신자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교를 이제는 개혁을 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유대교를 어떻게 해요? 실제로 개혁을 해버려요. 개혁을 해서 뭐로 만들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죠. 맞잖아요. 완전히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타종교를 만들어버린 거라니까요. 유대교를 좀 보수 공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옷에, 낡은 옷에 생배 조각 몇 조각 붙이고 기독교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옷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게 개혁이라고. 그게 혁명이라고. 주님이 와서 하신 말씀 보면은 전부 다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돼. 헌 옷에는 생배 조각 붙일 필요 없어. 옷 자체를 바꿔버려.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지금 유대교인들이 그 말씀을 안 들었죠. 기회를 한번 줬잖아요. 아시리아 바빌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그들이 국가 없이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국가 없이 400년을 살았으면 이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그런 유대교인으로서 거듭났으면 예수가 오실 필요는 없다. 근데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유대교를 끝장내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 자, 로마 사회에서 유대교인의 인구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지금 이게 로마 전체에 유대교인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로마 전체 인구의 2%도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지금 자리 잡은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나라도 없어졌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한 민족이 되었을 뿐이에요. 2%에 2%, 98% 무서운 줄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2%가 98%를 무시하고 살았어. 그래서 왕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가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왕따시키는 거야. 지금 유대교가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98%를 왕따시켰어. 우리가 98% 왕따시켰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당당해.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로마 사회에 편입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 로마 사회에 편입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왕따시킨 게 이들이 98%를 왕따시켰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니고데모 이름이 뭐예요? 니고데모스, 막시무스. 로마 이름으로 이미 바꿨다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유대교의 지도자가. 그렇죠. 바돌로메 이름 바꿨다고 뭐로요? 로마 이름으로 라틴 이름으로 바꿨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름 중에 12제자 이름 중에 놀랍게도 이게 그 로마식으로 이름 바꾼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한둘이. 자, 보세요. 이제는 이 이름을 보면 안드레가 무슨 그 히브리어 이름이냐고. 안드레, 빌립. 아니 이거 확실하게 이거는 헬라식 이름인 거 아시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에요. 바톨로메우스 라틴 이름이야. 로마 이름이야. 토마스 영어로는 토마스.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냐고. 그렇죠. 타테우스. 이게 그 헬라어로 읽으면 타테우스예요. 우리 이 한문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데오라고 그랬고. 이야, 벌써 12제자 이름도 이 정도인데 거의 다 헬라화, 로마화가 진행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강제로 창씨개명 하라고 그래서 창씨개명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창씨계명을 스스로 해버렸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고 종교성도 잃어버렸고 민족성도 이미 상실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정치,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판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98%의 로마 사회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98%의 로마 사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2%의 이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해한 것을 가지고 이제 24절부터 다시 읽어나가자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왜 안 구했어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왜 안 구했냐고. 아니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야훼여 여호와여 엘로힘이여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좀 굉장한 전환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모든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지만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되는 거지. 어디서 이단돼요? 유대교 안에서 이단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은 유대교 안에서도 이단 중에 이단 상 이단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하고 달라요. 2000년 전에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축복받아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종교에서 해벌레 이상하게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막 찾고 헤매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막 그 갈급한 상태를 해결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부 다 지금 종교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뭐로 바꿔먹었어요? 이걸 축복으로만 가르쳐 줬잖아. 아니 진짜 그 사람들은 축복이 환장. 우리 유교 지난 500년 동안 우리가 유교라는 철학, 유교라는 종교는 아닌데 철학인데 유교라는 철학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도 축복을 구하고 살았어. 그 다음에 그 이전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불교라는 종교 안에서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전부 뭐를 구하고 살았어요? 축복. 아니, 축복이 환장한 족속들이에요. 축복이 근데 이 축복이 전부 다 축복 내용이 뭡니까? 아니 축복을 많이 줬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재록에게, 김기동에게 축복을 많이 줬어. 물질의 축복, 재물의 축복, 권력의 축복, 뭐 부흥의 축복 다 줬어. 다 줬더니 어떤 짓을 해요? 아니, 말하기가 부끄러운. 우리 또 김사만 회장님에게, 뭐 조용기 회장님에게, 조용팔 회장님에게, 예, 김상호 회장님에게 축복이란 축복 다 줬어. 근데 무슨 짓을 해요? 아유 그냥 현행법 위반에 뭐, 야 참. 축복이란 축복을 다 줬더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축복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와, 참 놀라워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이 되려고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의 결핍과 상처와 어떤 그냥 욕망을 채우는데, 결핍과 상처까지 채우면 얼마나 좋아. 결핍과 상처를 넘어서서 뭐를 채우려고 그래요? 욕망.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욕심. 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데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끝자리에서 확실하게 사망 선고를 해주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다 하나님 앞에 가긴 가. 근데 뭐 하러 가요? 심판받아 죽으러 가. 사망 선고 받으러 간다고. 우린 지금 겁먹고 떨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까닭은 이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뭐예요? 98%의 로마인들이 아니라고. 2%의 유대교인들, 지금 10%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가슴 아픈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한다라는 게 무슨 축복받아서 기쁨을 충만한 게 아니고요. 뭐를 받아요? 이제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아.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사마리아 여인 등장하는 거죠. 38년 된 환자가 지금 요한복음 4장 등장하는 거죠. 제가 장은 바꿨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4장, 5장 바뀐 것 같아. 근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 만났더니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갈급해서 그 연못가로 가지 않는다고. 끝났다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떠버렸다고.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아. 한 방에 해결돼 버렸다고요. 한 방에. 누구 만나서? 예수 만나서. 그럼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예수 만나게 해줘야지. 그리고 예수 설교해야지.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죠. 근데 예수 하면은 전부 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 잘 살고 있는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서 한 번 갔어요. 근데 중국 이 한인교회에서는 그리고 중국 동포교회에서는 최고의 강사로 뜨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하여 김미진 강사. 그분이 뭘 가르쳐요? 뭘 전하고 계셔요? 왕의 재정. 다 알죠? 왕의 재정. 야, 왕의 재정. 들으면 그럴싸하고 막 축복받을 것 같고 그대로 헌금하고 그대로 종교생활하면 그대로 다 헌금할. 다 성공할 것 같아. 다 세상을 이길 것 같아. 왕의 재정. 그게 한국교회 현 주소라고요. 지금 세상과 싸우는 거는 이 종교화된 기독교에 기독교는 더 이상 복음을 상실한 기독교,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복음을 상실한 기독교는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종류를 쭉 얘기해 줄까요? 힌두교일 뿐이고, 불교일 뿐이고, 이슬람일 뿐이고, 조로아스터교일 뿐이고, 마니교일 뿐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교하고.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럼 복음을 가르쳐줘야 돼, 기독교는. 그런데 복음을 뭐로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를 가르쳐주냐고. 안 가르쳐주잖아. 예수의 말씀을 이제 다시 전하는 거예요. 자, 25절.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까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비유로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직설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거잖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세상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아니죠. 처음부터 세상에게 환난 당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환난을 당했어요? 유대교한테 환난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누가 돌아가셔요?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둬요. 그치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를 누가 박해하고 누가 죽였어요? 처음부터 로마 정부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 교인들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울은 지금 유대교의 대표라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거야. 마땅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어버린 게 로마 정부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죠. 복음을 상실한 유대교는 종교일 뿐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살인 면허를 받아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치요? 누구하고 싸움이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와의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누구랑 싸우게 돼요? 예, 그냥 종교, 기독교, 종교인하고 싸우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타 종교는 안 건드려. 니네 종교 안 건드릴 테니까 우리 종교 건드리지 마. 근데 누가 건드렸고? 유대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은 저 조로아스터교가 잡아 죽였어요. 불교가 잡아 죽였어요. 그때 힌두교가 잡아 죽였어요. 아니, 유대교가 잡아 죽였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자, 다시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이게 개혁을 잘하는지. 자, 제가 철도청 출신이잖아요. 저 철도청 출신이에요. 84년부터 86년도까지 부산역에서 근무했어요. 철도고등학교 나왔고.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KTX를 처음 타는 날 깜짝 놀랐어. 표가 없어. 표를 안 줘. 그냥 휴대폰에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더 놀라운 거는 이게 개찰구가 없어. 다 열려 있어. 내가 이 휴대폰에 다운받은 그 좌석표, 좌석 번호만 확인하고 앉아 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철도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승무원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확인하겠죠. 표 확인 안 해. 그냥 지나가. 이거 뭐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야, 이 단말기 값 이거 다 없애고 전국에 역이 몇 개예요. 그쵸? KTX 여기 SRT 뭐 KTX 다 합치면 역이 몇 개냐. 거기에 단말기 한 대 뭐 한 1,000만 원씩만 잡아도 그 돈, 그것도 고장나면 유지, 관리, 보수해야 되지. 거기 관리하는 인원 있어야지. 인력 투입돼야 되지. 또 표 검사하러 또 사람들 인력 투입해야 되지. 근데 그게 싹 없어졌어. 나는 6만 원에 부산 갔다 오는데 야, 진짜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은 오사카에서 도쿄 가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몇 배야? 뭐 또 4배, 5배 비싼 거예요. 왜 그렇게 비싸냐? 우리는 이 모든 시스템을 싹 다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 엎어버렸어. 발상의 전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쵸? 싹 뒤집어 엎어버렸어. 아예 없애버렸어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제가 철도청에 근무했던 84년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 뭐만 바뀌었냐면 단말기가 엄청 좋아졌어요. 표를 이렇게 넣어도 나오고 뒤집어서도 나오고 거꾸로 넣어도 나오고 찢어져도 나와. 심지어는 4장을 한꺼번에 딱 넣어도 턱 해서 나와. 그런데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개선만 한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요. 또 그게 단말기 있을 때 단말기가 또 표 안 나오거나 고장 나면 또 이게 그 승무원 하는 사람이 또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국에 있는 그 역마다 승무원의 단말기, 그런 단말기는 1억쯤 한대요. 근데 한 역에서 그게 5대, 6대, 10대쯤 있어야 된다고. 서울역 같은 데는 20대, 100대쯤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 단말기 값에 유지 보수하는 것에 게다가 또 표 검사 다 하지. 그 인력에 다 합치면은 그 돈이 전부 어디에 추가가 돼요? 표값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씩 하는 거지. 거의 비행기 값이에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더 놀라운 건 KTX보다 제주도 갈 때 서울, 부산 비행기 값이 더 싸. KTX보다 비행기 값이 더 싸.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일본은 그게 안 되는데 우리는 참 희한한 족속이에요. 예? 뭐 아니면 도고 2판 아니면 4판이고 너 죽고 나 죽자. 기왕 죽을 바엔 판을 싹 갈아버리자. 무서운 족속이라고요. 이런 족속에게 지금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나부터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아니
너부터 뒤집어 엎는 종교는 없다고 나부터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를 허락해 주신 거고. 근데 나부터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데 나는 안 뒤집어 엎고 누구만 뒤집어? 가서 선앙당에 그냥 뭐 이 장승 이런 거 뽑아버리는 일이라는 열심히 하고 그냥 불쌍해 가서 뭐나 뿌리고 참. 기독교는 나부터 뒤집어 엎어버리는 종교란 말이에요. 나부터. 우리 교회 나오시면 나부터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고. 뒤집어 엎어지면은 뭐가 시작돼요? 그 개혁이 시작되는 거지. 개혁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평안이 누려져요. 내 안에서 평안이 누려지고, 자,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뒤집어 엎어지면 뭐가 시작돼?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타락한 종교는 나부터 뒤집어 엎을 생각을 안 하고 누구부터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해요? 너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뒤집어 엎는 족속들이라고. 지구상에 우리 같은 이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족속이야. 유대인하고 한국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왜 이기죠? 유대인들이, 이건 유대인이 하는 얘기야. 유대인하고 제가 유대인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니네 나라 사람하고 못 싸워. 왜? 너 죽고 나 죽자 덤비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심지어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면 딱 나와서 배째라고. 무서워서 못 싸워. 무서워서. 우리의 기본 심성은 뒤집어 엎어버린다고요. 근데 나부터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타락하면은 너부터 뒤집어 엎어. 지금 전부 뭐 피켓 들고 태극기 나와서 나부터 뒤집어 엎어버려야 될 사람들이 지금 와서 뭐부터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문재인 내려오라고. 예, 너부터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니까요. 복음은 나부터 뒤집어 엎어져야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요. 방향성이 완벽하게 잘못됐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상처와 결핍이 특별히 굉장히 많은 족속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화병. 이거는 한글로 다 등록돼 있어요. 이 전 세계 병명에 화병이란 병명은 우리말로 등록이 돼 있어요. 예. 우리는 한이 많은 족속이고 이 한이 전부 다 화병이 돼 있어요. 속에 응어리들이 다 있다고. 그런데 예수 복음을 만나면은 이거부터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화병부터 뒤집어 한이 다 해결돼서 그 다음에는 한 맺힌 게 없어지고 화가 나질 않아. 예수 만나면.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 보면은 한이 맺힌 화병 환자들 같아. 아, 무서워. 왜 이렇게 됐냐고요. 예수를 안 가르쳐줘서 그렇죠. 예수만 가르쳐줘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게 해결이 되니까 야, 어쩌면 또 목사들은 이재록 무슨 김기동 있잖아요. 저 교주님들. 아니 대형교회 우리 상회 회장님들도 다 똑같아 지금. 이게 드러난 것과 안 드러난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그 한 맺힌 게 전부 여자냐고 돈이냐고. 아니 창피해 죽겠어. 수준이 낮아도 이 목사의 수준이 또 목사에 대한 또 한이 맺혀가지고 셀프 안수도 받아요. 지들끼리 셀프 안수 주고 정통 코스들 받아요. 아, 그것도 이걸 다 누가 만들어줘요? 목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용납해주고 허락해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제는 청빙 목사가 있고
이 교회 구조 나온 김에 그냥 확 갖다 까버려야 돼. 청백 목사가 있고 개청 목사가 있어요. 자, 개청 목사는 늙어서도 대접을 받아. 원로가 돼서도 대접을 받아. 근데 청백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빙 목사는 누가 청빙을 해요? 당회에서 청빙하죠.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청빙을 한다고. 그럼 청빙 목사를 청빙해서 목사를 청빙해왔을 때는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청빙합니까? 지금은 아니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새벽마다 우리는 교회 안 나오지만 당신은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복을 빌어주라고 이래 그렇게 청빙하잖아요. 청빙하는 목적이 만약에 우리가 복을 못 받고 회사가 잘못되고 가족에 좀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자기부터 계약하고 회개할 생각은 하고 청빙 목사부터 까. 청빙 목사부터 깐다니까. 교인 수가 떨어져 나가면은 당회가 누구부터 까요? 청빙 목사부터 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돼버렸다고요. 얼마나 불행해졌어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답답해 죽겠네. 참. 자, 25절. 이것을 이제 비유했고 26절. 그날에 너희가 지금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가 중재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자 내가 너희들의 구할 바를 내가 대신 구해줄게 그 말이 아니라고. 어떤 얘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구하라고. 이거는 완전한 혁명이라고요.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유대교를.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다 혁명이야. 밭을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버리라고. 자, 27절. 이는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까닭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또 내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누구를 사랑하사?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긴 구하지. 누가? 종교인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 예수 이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야.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 빠졌어. 그거 가지고는 진짜 뭐라고 얘기는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대표교들은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빼먹고 다 구했어. 이 국가와 민족과 교회의 번창과 안녕과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원해서 10분 동안 장로님이 설교 아닌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이 장로님이 예수 이름 빼먹었어. 다 기도하고 아멘 하고 끝났어. 그러면은 교인들이 다 한마디씩 하겠죠.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 안 하셨어요? 장로님 깜빡하셨어요? 다 한마디씩 할 거니. 우리는 참견 문화가 있어가지고 무섭도록 참견을 해요. 참견 문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참견을 다 해준다고.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까닭이 뭐예요? 이제는 누가? 예수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친히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엉뚱한 거 받아가지고 한 풀이를 엉뚱한 걸로 하지 말고. 왜 이렇게 그런 쪽에 한이 맺혀 있는지 회장님들이. 자, 내가 예수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로마 왕으로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의 무슨 귀족 가문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한 지파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치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유다 아니고 우리들의 레이 지파. 예, 우리 프로시쿠마의 교인들은 좀 똑똑해. 예수님은 남자랑 예,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족보를 따라야 되죠. 그럼 마리아는 어느 족보예요? 레위 족보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레위인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족보예요. 근데 레위 족보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맞아요. 그럼 왕이 또 돼야 되잖아. 제사장이자 왕이 돼야 되면. 그런데 요셉은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결혼을 했잖아, 두 분이. 그래서 유다 지파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선지자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동시에 다 된 거예요. 이 분이 지금 아버지에서 나왔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서 나오신 거야. 맞죠? 왕, 제사장, 선지자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는 반드시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못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 돼도 권위가 없어.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와서 어디로 왔어요? 유대교라는 종교로 왔고, 유대교 여러 번 써놨네. 유대교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유대교를 다시 떠나 어디로 가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들어왔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유대교가 세상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불교로 갈까요? 이슬람으로 갈까요? 아니면 기독교로 오실까요? 예, 기독교가 세상이니까. 예. 자, 제자들이 말하되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아니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믿었어요. 이 진심으로 믿었을까? 아니. 네. 립서비스죠. 아직 몰라요. 안 믿었다니까요. 바로 요 다음 장 17장 건너 18장에서부터 벌써 다 도망가. 배신 때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는 요 장면은 진짜로 믿지는 않지만 입술 고백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믿노라 하면서도 안 믿고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나부터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개혁은 하지 않고 개선만 하고 살았잖아요. 일본인처럼. 진짜 한국인이라면 확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확 뒤집어 엎어. 죽기 살기로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민족이에요. 이제까지 시스템이 아날로그 시스템이었잖아요. 아날로그 위에다 디지털 세우면 뭐가 돼요? 헌원 위에다 생배조각 붙인 거와 같아진다고요. 근데 디지털 민족은 어떻게 해요? 아날로그 확 갈아엎어버리고, 네.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런 걸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들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좋은 심성이 있는 거예요. 디지털 심성. 거기다 한글이 있으니까. 우리 중국 전도사님 계시지만 중국어로 이 자판 치려면 어떻게 몇 번 변환 과정을 거치는 줄 아세요? 일단 한문으로 안 쳐. 한문이 5,000자가 넘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자판에다 넣어? 자판 5,000자 놔두고 한 번 치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뭐로 쳐요? 영어로 쳐요. 영어로 치면은 발음이 거기에 해당되는 한문이 수십 개가 쫙 떠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영어로 치고, 맞죠? 예, 병음이라고 그러죠. 병음. 그러니까 병음이 영어예요. 영어 알파벳. 영어 알파벳을 치면 한문이 쫙 떠요. 쫙 뜨면은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뜻을 가진 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수십 개인데 그거 선택해야 돼. 이렇게 다 살펴보고.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우리는 한글이야.
우리는 생각의 속도와 타자의 속도가 같아. 지하철에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와 어쩜 이렇게 빠른지 막 안 보고도 하고 막 다 해. 근데 중국어 자판은 안 보고는 못 쳐요. 왜냐면 선택해야 되니까 한문을. 우리는 안 보고 막 해. 말하면서도 하고 별거 다 해. 이야 참 이 기독교 지금 한국인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일단 나부터 개혁이 되면은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이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팅해 놔버린 거예요. 이 AI는 지금의 이제 앞으로 오는 이 세대는 지금 이 시스템이 아니야. 이거 다 갈아엎어야 돼. 그쵸? 우리가 잘 보시면은 옛날에 삐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티폰 시작해서 폴더폰 해서 스마트폰까지 오기까지.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아직도 폴더폰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 갈아엎질 못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2G에서 3G 넘어갔다가 3G에서 4G 넘어갈 때 3G 일순간에 다 그냥 없애버려. 4G로. 아무리 비싸도 상관없어. 이제 5G 넘어가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5G를 쓸 수 있는 족속이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는 뭐 아니면 도야. 나머지는 지나온 거 다 필요 없어. 다 갖다 버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우리처럼 지지리도 안 바뀌는 족속들이 우리는 안 바뀌잖아요. 조상숭배 불과 전 세계는 잘 안 바뀌어요. 어디 가면 아니야. 장례식 풍경과 결혼식 풍경을 보면 알아요. 1000년 전에 하던 장례식 그대로 장례식하고 2000년 전에 하던 결혼식 풍습 그대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결혼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제가 10년 동안 남의 결혼식을 이 결혼식 축하해 주러 가서 보니까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 계속 바뀌고 있어 지금도.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은 주례사도 없어. 아예 주례도 안 세워. 예, 주례사도 없어. 와, 우리는 모든 시스템을 확 뒤집어 엎어버려. 그리고 세상에 결혼식장에서 푸시잡하고 이런 족속이 어딨어. 별거 다 시켜. 옛날에 발바닥 때리던 것들이 다 변형돼가지고 별의별 걸로 안 하는 건 아니야. 다 하긴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꿔서 갈아 끼워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개혁을 얘기하는 거는 예수가 오신 목적이 이거 뒤집어 엎어버리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복음은 어떻게 해요? 나부터 엎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개혁되어지는 그 꼴을 봐야 돼. 그래야 내 속에 뭐가 넘쳐나요? 그게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다고요. 물질 쌓는 기쁨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권력 잡고 돈 잡고 교회 커지고 해서 또 몰래 유성호텔 다니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타락이라고. 진짜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뭘 믿어요 도대체? 믿느냐라고 말할 때 진짜 기쁨이 뭔지를 너희가 믿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을 받아요? 기쁨과 평안을 받는다고요. 이걸 믿느냐? 묻는 거야. 이걸 믿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뭐부터 갈아엎어져요? 예? 개혁이 돼요? 확 판이 뒤집어져요? 나부터. 복음은 그 능력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일 잘할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누구예요? 한국인. 저 일본인, 중국인 아니라고. 그거 못 갈아엎는다고. 누가 확 갈아엎어버려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이. 앞으로 100년 후가 기대가 됩니다. 100년 후에 하면 대한민국의 이 마인드가 확 갈아엎어버리고 뭐든지 그냥 새롭게 싹 만들어 나가버리는. 야, 옛날에는 오늘 성경 내용이 개혁이에요.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그거 뭘 갈아엎냐? 일단 나부터 갈아엎어야 되고 우리 시스템부터 갈아엎는데 자 화장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러요? 변소, 치간.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그 겸손한 말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화장실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었다고요. 맞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이 곳곳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화장실 투어하러 와 지금. 유럽 애들이 일단 화장실이 얼마나 좋으냐면 딱 들어가는 순간 향기가 나. 냄새 안 나고 계속 뭔가 향기를 뿌려. 그리고 음악이 탁 나와. 클래식이 나와. 그 다음에 환하고 밝아. 우리 집보다 더 좋아.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되고 여름에는 에어컨 나와. 화장실마다. 아유 바꿨으면 좋겠어. 휴게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건물의 빌딩에는 그 화장실이 너무나도 우리 제이킴 성도 부부하고 이렇게 서울 투어를 하는데 야 우리 밥을 먹은 우리 그 재래식 건물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 기와 얹은 집에서. 근데 우리 멤버들이 같이 밥을 먹는데 화장실 한번 가보라고. 너무 놀랍다고. 화장실이 자동 문이야. 꾹 누르면 쫙 열리고 꾹 닫으면 쫙 닫히고 쓰레빠 이 안쪽에는 쓰레빠가 없어요. 여기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마루. 이제 전통 가옥이니까 마루로 맨발로 다니는데 화장실에 쓰레빠가 쫙 준비가 돼 있어. 쓰레빠 딱 신고 나올 때 쓰레빠 벗고 나와. 어디가 더 깨끗한 거야 도대체? 우리 개념이 다 뒤집어져 버린다고요. 화장실 하나를 이 짧은 시간에는 확 뒤집어 엎어버린 민족이 누구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뭘 부어줬어요? 이젠 너희가 믿느냐? 이제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민족 심성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부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 선택해서 복음을 부어주신 까닭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 복음으로 나부터 바꾸고 너부터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나부터 바꾸고 이 사회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화장실도 이렇게 바뀌었지만 또 뭐가 바뀌어요? 아니 우리는 옛날에 팝송 들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70, 80의 팝송을 들으면서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뭐 체인징 파트너 하면서 눈물 흘리고 예? 그린그라스 홈 들으면서 멋진 그런 집을 그림 그려가면서 예, 뭐 그냥 있잖아요. 뭐 DJ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 팝송 들어요? 뭐 들어요? K-팝 들어요. 전 세계가 이거 듣습니다. 놀라워요. 야, 팰리세이드라는 차 아세요? 혹시 팰리세이드? 이 차가 현대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차를 누가 타고 다녀요? 방탄소년단이 타고 다녀요. 이 팰리세이드 광고가 타임스퀘어의 광고판에 나올 때 BTS 팬들 미국 애들이 쫙 모였어. 광고 나올 때 전부 다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어. 그 시간에 영국의 그 광장 이름이 뭐지? 여기 굉장히 큰 영국을 상징하는 런던을 상징하는 그 광장에 드디어 팰리세이드 광고가 나온 거예요. 팰리세이드 광고가 나오는데 누가 등장을 해요? BTS 때문에. 이 BTS 팬들이 쫙 모여들어가지고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비틀즈 이후 처음 있는 일. 비틀즈 이후 처음 있는 일. 이 누군가가 광고에 나온다고 그 광고를 보러
박수치러 온 그 역사가 비틀즈 이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BTS는 비틀즈급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대가 오는데 기계 잘 만드는 나라가 강국이 될까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강국이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게 가능하죠? 갈아엎어버리니까. 개선을 하는 게 아니야.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종교라는 것을 이제까지 종교는 변속관처럼 똥뚝관처럼 찌간처럼 냄새나고 구리잖아. 화장실로 확 바꿔버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 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제 곳으로 흩어지고 주님 다 알고 계셔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느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제 너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이 로마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에요? 뭐를 이겨요? 냄새나는 종교를 이겨버린 거예요. 화장실로 바꾸어. 변속관 갈 때 기분 좋아요? 화장실 갈 때 기분 좋아요? 향기나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지. 야, 옛날에는 화장실이 우리 방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상상도 못 했잖아요. 70년대, 80년대면 또 어떻게 화장실이 방 안으로 들어오냐고, 그 냄새 나는 게. 근데 집집마다 어느 집은 화장실이 3개야, 방 안에. 이 방 저 방마다 다 있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만들어내고 정착시킨 우리 민족의 특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사용하시겠죠. 이제 복음으로 나만 갈아엎어지면 되는 거죠. 기대합니다. 이제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